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수요예배 전에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깐 한 가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Remember me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나눠주고 핸드폰 뒤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에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뒤에다 붙이고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Remember me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죠. 근데 오늘 저기 앉아서 보는데 많이 긁히니까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많이 지워져서 Remember me라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이곳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심지어 예배하러 왔지만 이곳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 Remember me라고 써있는 이 글자를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상처들, 생각들을 지우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이제 이어서 주님의 보혈을,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보다 더 진중하게, 더 진지하게 마음의 십자가를 그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아바요스카발로호라바스 일라타리오 발리샤라바스카로 알라타라바요 발라라발로사 일라요 발라바요 바스카로 발로하 이비야 발라바요 바스카리오 발리타라바요 발라라발리 알라요 발라바요 발라라발리 샤바스카로 올라바요 발라라발리 알라바요 발라라발리 알라요 발라바요 발라라발로호 바스카로 발로 오 주여바 아바요 발라라발로라바스 일라요 발라라발로 알라바요 바소바 일라타리오 발리샤 아파라바스코로 일라요 발라라발리 알라바요 발라라발로 알라바요 발라라발리 오 주여 바발라요 바소로 발라바요 발라라발로와 오 하나님 바바요 발라라발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의 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침상에 있고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도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전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네, 자 12절까지 보셨습니다. 본래는 마지막 절 25절까지 다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 오늘 나머지 부분은 따로 우리 가정에서 별도로 묵상하시면서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우리 지난날 보셨던 사무엘 말씀들, 사무엘 상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때 기억나시나요? 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감시를 피해서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 명을 따라 가죠. 그때 다윗의 형이 있습니다. 형 7명의 형이 있고 다윗이 막내 8째인데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7째까지 보시고 다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집에서 선택하시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다윗까지 보시고 난 뒤에 그때 다윗을 지목하시고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가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내용으로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전사하고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죽고 난 죄송합니다. 네, 사울을 피해서 죄송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가 아니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에 망명했을 때, 그때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계속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 지역의 유다 지파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움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고 유다를 다스리는 횟수가 7년 6개월이었는데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섭리를 알아차리고 또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으로서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살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제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 뭉쳐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중심 그 왕권이 없어지니까 다윗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을 기름 부음 붓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택하는 또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과정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 다윗을 정말 선택하시고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그 나라, 그 땅,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면 그냥 한 번에 좀 확 나타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지연하시고 또 시간을 끄시고 또 천천히 이뤄 가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한 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기나긴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차츰차츰 왕으로서의 그릇으로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 행정적인 그런 경험들, 국가 경영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유다 지파라는 작은 지파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실권자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건데,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점점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 이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실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소년 시절의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 말씀 중에 우리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도 보셨는데 달란트 비유가 생각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받았던 칭찬의 내용 기억나시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게 이 비유 말씀에 나타났던 칭찬의 내용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소년 목동이던 시절부터 그가 맡고 있는 자기의 일, 자기의 신분,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성실하게 임하고 거기에 충성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를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또 자신의 위치에서 갖춰야 할 모습들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일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오늘 비록 소소한 일상을 지나셨지만 그러나 그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것이 결코 소소하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간증 말씀 들으면서 엄마 반성문 내용 들으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셨는데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려 사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보시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금의 나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그때마다 경험했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나의 삶이 되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섬김도 무시할 수 없고요, 땀을 흘리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내가 수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한참 벚꽃이 피고 뭐 봄 날씨 아주 대단합니다. 언제 추웠냐는 듯이 벌써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 느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면은 좀 천천히 꽃이 피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꽃이 막 확 핀 것 같고 그런 느낌들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식물들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꽃나무들이라든지 식물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품고 있던 나름대로의 꽃과 열매들을 맺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도토리를 보면 작은 도토리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도토리 안에는 뭐가 있죠?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거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새들도 깃들 만큼 울창한 나무가 들어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만 있다면, 그런 끈기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과거의 소소함이 현재의 위대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 시절로부터 그가 그때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일상의 소소한 일상을 잘 지내고 충성스럽게 지내고 실수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해서 넘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넘어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은 가만히 보면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편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넘어지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라 얘기해도 잘 안 나오는 자녀들, 또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면은 잠자고 졸고 있고 그런 자녀들 보면 답답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딴 데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졸고 있는 모습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거지만 다윗처럼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쌓이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소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인데, 자, 이거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세상을 향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이러한 소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구나. 과정이 있고
또 그 시작부터 나중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은혜가 항상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과거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던 북쪽의 지파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이제 12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모든 과정, 자,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 나라 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또 어떤 계략을 세워야겠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다윗 스스로 계획하고 그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기름 부음 받는 3번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우연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필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경륜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윗의 삶에, 다윗의 현장에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의미가 사무엘서를 읽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또 그 나라를 담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칼이나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룰 수 있는,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모인 지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에게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아마 이제 실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릴 때에, 또 왕국을 이뤄나갈 때에 어떤 실권자로서 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왕의 고륙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그때 다윗 왕이 우리를 출입하게 하신 그런 실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그 약속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정말로 참된 실권자가 됐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치러 가는 거죠. 거기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때에 사실 이미 이 예루살렘 지역이 그 점령됐어야 되는, 정복됐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끔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머물고 지내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이 문제였어요. 자, 여부스 족속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 창세기 말씀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인데 그 자손 중에 가나안도 있고 여부스 족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배경을 놓고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이며,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고 거기 거주하고 살면서 이 여부스 족속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온갖 우상의 중심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사사기 시대 때에 이미 정복했어야 되는 그런 땅으로 말씀하셨는데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때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비로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이제 궁도 짓고 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중심지로 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이 그 뭡니까? 여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 세움받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받았던 하나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로도 들려졌을 겁니다.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조롱하면서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드렸던 그런 하나의 맥이 있는데, 자, 이 맥을 좀 잘 아시는지 좀 확인도 할 겸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지금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된 하룻강아지 같이 보여서,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해 폐가가 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영적인 흐름을 깨닫지 못해서. 자, 몇 번일까요? 수아야, 몇 번이야?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잘 맞추셨어요. 2번입니다. 2번.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단순히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다윗이 아유 저거 뭐 이제 왕 돼가지고 뭐 하겠어, 이런 차원에서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을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봐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져 가고 있는지도 봐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그런 의미들을 부여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 생각에, 그들 마음에는 지금 뭘 믿고 이러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 성 안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요새 같은 곳이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제 힘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못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자부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어떤 난공불락 같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요새를 할지라도 파헤치시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단단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주셨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학 잘 하셨나요? 수학 학교 다니실 때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 곱셈 하실 때 막 엄청 복잡한 숫자들을 막 곱할 때 뭐 이 숫자 저 숫자 막 곱하다가 맨 마지막에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되죠? 답은
0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복잡한 숫자를 곱셈을 해도 맨 마지막에 0을 곱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받고 참 놀라운 은혜와 정말 대단한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가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많은 복을 받아도 영적인 복을 놓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다 보니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을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축복받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명예가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말로에 영적인 원리,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임하고 정말 원치 않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애굽 땅에까지 들어갔을 때에 그는 결국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힘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윗이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야지, 여부수 족속처럼 네가 이제 막 뭔가 시작하는 하룻강아지 같은 왕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논리로, 경험의 논리로 그렇게 맞서다 보면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천혜의 요새만 믿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결국 그 예루살렘은 정복당합니다. 처음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 너를 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조롱했지만 그 말이 이제 반대로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속담이 되어버렸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을 강성케 하시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윗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는 마음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나라를 높인 것을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으면 못해요. 아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성케 하는 이유, 자기를 세우시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자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삶에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와 같은 길이 열릴 것 같죠? 그런데 또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자, 블레셋 하면은 다윗과 참 인연이 깊습니다. 적국으로서 그런 경험도 있지만 두 번이나 되는 망명 생활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 한 몸 좀 지켜보고자 잠깐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다윗의 과오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었죠.
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한때 망명자로서 블레셋 군인 또 블레셋 주민 중에 일원이었던 다윗이 지금 다시 적국이 된 거예요. 이 전투에 앞서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답을 얻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다윗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그 결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지역은 르바임이라는 지역에서 했는데 이 지역이 또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을 격파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격파하시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명까지 지어주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전쟁 후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바알을 격파했다라는 말하고 딱 들어맞죠.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그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윗의 군대가 치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승리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같은 장소에 르바임이라는 곳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생각에 볼 때에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고요.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전쟁을 또 벌입니다. 그 환경이나 그 상황 다 비슷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전투도 뭐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기겠거니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미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자리 르바임이라는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또 여쭤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뻔한 것인데 또 기도를 해야 되나? 뻔한 것인데 또 물어봐야 되나?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만 보면은 뻔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합리적으로 그 결과가 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기도도 잘 안 하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다윗도 사실은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뒤를 치게 합니다. 정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뒤를 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적들,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여쭙는 이 삶의 자세를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이끄심을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가둬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게 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면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그런 삶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또 들판에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삶, 들판과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면 그건 나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자유로우신 이끄심을 사람의 생각으로 한정짓는 것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가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반대 상황, 나를 광야로 모시는 것 같고 나를 들판으로 내모시는 것 같고 그곳에서 연단케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실 수만 있다면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면서도 하나님께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짓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 불평 불만 생길 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얻으셔야 되는 해답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옳은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백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놓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해답을 얻으시면서 오늘 보신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까지의 모든 그런 여정,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죠.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림 받는 다윗의 삶,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방법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는 인생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마음 끝까지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현장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경륜과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잘 배워서 언제든지 주님 마음속에 또 주님 뜻대로 항상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 편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